예, 반갑습니다. 아, 일단 말씀,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아니고, 제가 요, 잘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별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14장. 제가 읽을게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참 그 간단한 원칙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자연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주님 사랑하는 게 영성이거든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핵심을 얘기하면 영성도 결국은 주님 사랑, 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45년 동안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귀한 믿음의 자매들이 또 우리 오바알 목사님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영성의 그 은혜의 맛을 또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저는 영성에 많이 꽂힌 사람이에요.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할게요. 저는 샌디에고에서 개척해서 25년 목회를 마치고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아, 사실 70세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일찍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목회를 탈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늘 숫자에 쫓기는 것 같아요. 성도의 숫자, 또 뭐 헌금의 숫자, 이런 것들이 늘 나를 좀 눌렀고요. 또 사역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뭐 제자 훈련, 일대일 훈련, 뭐 목장 모임, 또 두 날개, 양육반, 제자반, 군사반, 사역반 막 돌아가면서 또 새가족에다 뭐 목자, 목녀 훈련이다. 또 일주일에 예배는 새벽 예배부터 한 5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자신을 돌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내 안이 공허해지는 걸 느끼면서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Running on the empty tank. 가스는 거의 다 비어가는데 계속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면이 비어가는 듯한 목회가 계속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바알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성교도 많이 계시지만 다 쏟아붓는 거거든요. 쏟아붓다 보니까 내가 자꾸 비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이 돌보지를 않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또 점점 그것이 쌓이다 보면서 자꾸 이렇게 혈기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다못해 뭐 당회를 할 적에도 자꾸 내가 장로님들하고 부딪히고 또 집에서도 아내하고 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또 그렇게 자꾸 갈등을 느끼다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이 위선적인 것 같은 겉으로는 온화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뭔가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그 위선이죠 사실.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또 목회에도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설교 자체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확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목회가 점점 무거워지고 목회는 역시 십자가구나. 이민 목회는 정말 십자가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숙명적인 어쩔 수 없는 사명이구나.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지고 갔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영성훈련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영성훈련을 접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제가 저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혼, 내 영의 사람을 돌아보게 되면서 늘 성도들을 돌보다가 사실 나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과의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점점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뭐 거의 신혼 기분으로 처음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그 관계가 점점 영성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깊어지다 보니까 편안하게 서로 기댈 수 있는 서로가 아니고 제가 기댈 수 있는 친구처럼 주님이 다정스럽게 느껴졌고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는 다정한 연인처럼 예, 사랑에 좀 빠져가는 듯한 그런 연인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체험이 있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 연인을 넘어서 부부의 관계처럼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부부처럼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이 영성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도 참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말씀 준비하려면 힘들죠. 제가 은퇴를 하고 그 얘기를 안 들었는데 은퇴를 하고 한 1년 쉬었는데 영성을 많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은 아니고 마침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비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은퇴하고 또 다시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영성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사역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과 기도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사역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내 영혼을 먼저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목회가 십자가가 아니고 야 목회야말로 특권이구나 축복이구나 어떤 숙명적인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을 그저 나누는 그런 사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거하시고 그 충만한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죠.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러한 목표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자연히 아멘. 회복이 있었고 또뭐 아내가 또 뭐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잠깐 비추겠지만 가정도 많이 회복이 돼서 요즘 이전에 뭐 매주 싸우던 걸 요즘 한 2달에 한 번 정도 많이 그래서 바라기는 참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 영성의 그 참 은혜의 바다 한없이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 영성 깊어 보신 분들이 많네요. 사실 저는 이 하나의 첫 시간이라 소개하는 시간으로 가졌는데 이미 뭐 깊은 바다에 들어간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참 영성을 통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컴팩트하게 했는데 이런 거 좀 적으면 좋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정리해 보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행동하는 사역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러한 삶이다. 영성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사로잡혀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더 많이 사로잡혀 가는 것이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영성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킨다. 영성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생동적인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여정이다. 네. 성령 안에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또 생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는 목표는 첫째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변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하나로 연합하는 것,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연합되면 자연히 닮아가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 그래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 그러다 보면 이제 모두 삶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훈련의 궁극적 목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예수 닮는 거하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 네.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다가 보면 그 요한일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리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귄다는 게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그 사귐이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에 빠지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결국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아멘. 그 연합을 하다 보면 그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흐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주님께 무슨 사랑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다 보면 저절로 흘러나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또 만난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영성의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영성의 목적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우리의 눈이 바뀌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고 그래서 영성 훈련에 들어가면 체험되어지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요리 이기성 목사님이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도움이 돼서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이기성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단신학교 영성신학 교수로 계시고 또 영성훈련 팀장으로 계시는데 오늘 사정이 계셔서 저에게 대해서 부탁해 주셨네요. 이기성 목사님 참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나중에 꼭 초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인데 세 가지 변화인데 영성훈련을 통한 변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안의 존재가 변화가 올 수밖에 사실 없죠. 창세기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생기 2장 7절에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력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난 거죠. 육은 이미 있었는데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근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영을 살리는 거죠. 우리 영이 살아나면
성령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집니다. 영과 영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성령님과의 교통. 우리 뭐 축도할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성령님과 교통이 함께 하실지어다. 그 성령님과의 교통이 성령님과의 관계고 성령님과의 대화인데 그것이 깊어질수록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히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영성 훈련의 첫 번째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께서 지금 줌 모임이긴 하지만 잠깐 한번 좀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딱 보기에 여러분 다 뭐 백전 불굴의 45년 동안 아이고 할렐루야 많은 참 신앙의 연단이 있으셨고 하셨지만 이날까지 굳센 믿음으로 목사님 선교사님도 많이 계신데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침묵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느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론은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령님의 임재가 늘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고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분 동안 침묵하면서 성령님과 한번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침묵 훈련이거든요.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침묵, 묵상, 고독 이런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캐톨릭에서 온 건 아니에요.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갈라진 게 뭐 16세기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영성 훈련은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부터 1500년 동안 쭉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애썼겠습니까? 그분들의 지혜와 또 경험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하면 뭐 캐톨릭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뭐 무식한 사람들 얘기고요. 기독교 역사에 늘 처음부터 끝까지 배어 있는 것이 영성의 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묵, 묵상, 또 고독, 깊이 들어가는 거. 이제 관상이란 말도 쓰는데 관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냥 나란히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시간입니다. 영성 훈련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시간을 많이 인조이 하고요. 또 훈련하면 할수록 또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이 느낄 때가 있고 힘이 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회복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변화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사실 그것이 내 잃어버렸던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래 지음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는 자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변화요. 또 귀한 열매가 되겠죠.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 새끼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어린 사자 새끼를 양들이 주워가지고 키웠대요. 양의 무리 속에서 새끼가 자라니까 자기는 양인 줄 알고 사자가 양처럼 울면서 양처럼 먹고 양처럼 자는데 어느 날 사자들이 양떼를 습격하러 왔다가 사자 새끼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 새끼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 물에 그 비친 자기 얼굴을 사자 새끼가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너는 사자다. 양이 아닌 사자다. 우리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너무 세상에 또 삶에 좀 눌려가지고 본 형상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고백할수록 좋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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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지음받은 지음받은 존재이다. 존재이다. 나는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이다. 새롭게 새롭게 된 된 존재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받는 자녀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영성 깊이 들어갈수록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는 훈련이 됩니다. 참 좋아요. 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이 교통하다 보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같이 머물다 보면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보시는 안목이 저의 안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은 사건을 만나도 이전과는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소위 해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곧 그의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 사건은 같은데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딱 갈르니까 그들의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알아. 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본 거죠.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주님 달리시기 전에는 도망갔잖아요. 예, 부인하고 도망가고 실패했다. 다 끝났다. 다 내팽개치고 낚시하러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안목이 확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죠. 달라진 건 없지만 새로운 안목이 열린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이 선이다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질병이 선은 아닙니다. 상처가 선은 아니에요. 실패도 선이 아닙니다. 배신당하는 거 목회자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만은 그것도 절대 선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상처고 아픔이고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까지도 아픈 것들까지도 괴로운 것들까지도 그 악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뒤집으셔서 합력하셔서 선을 만들어 내신다 하는 겁니다. 이 안목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형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형들은 자기가 요셉을 노예로 판 것으로 기억하고 있죠.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은 악이지만 그 악을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다.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퍼즐을 한 조각밖에 보지 못해요.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퍼즐의 전체를 보시는 거죠.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이 만들어낼 열매, 영광을 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단계의 준비를 해석하고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은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람의 눈에는 완전한 패배지만 마귀는 승리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역사였죠.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악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성령이 충만해진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것이 별로 없죠. 감사, 불평이 찬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다. 사건은 그대로이지만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때 우리의 운명도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변화를 저도 경험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도전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셋째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삶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삶.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요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고요. 나는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삶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영성 형성은 영성 훈련은 좀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전에는 그저 열심히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계가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른까지 가겠지만 각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성숙했다. 더 내가 더, 고 단계다. 이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구나. 앞으로 어디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 영성 형성의 여정의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간상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6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1단계는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완전 초신자, 막 태어난 사람들. 2단계는 이제 새가족 훈련 받고, 새신자가 돼서 제자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이런 훈련 받는 단계가 되고, 세 단계, 3단계 정도 되면은 이제 직분을 받게 되죠. 훈련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쓰셔야 된다 해가지고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이렇게 저렇게 시작을 하고. 3단계가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머물러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섬기는데, 내면은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왜냐면, 아직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시험에 빠져. 그죠? 네. 아시잖아요. 네. 이거 실화입니다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여전도회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이번 야외 예배는 갈비로 하자. 아니다, 갈비보다는 불고기가 낫다. 그래가지고, 여전도회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갈비파하고 불고기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불고기파가 뭐 떠났다든가 그 목사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전히 다 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사실 3단계는 영적 사춘기입니다. 아직 겉은 뭐 직분도 받고 많이 봉사도 하지만 속은 아직 어린 거거든요. 그 어린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까지 자기 부인을 몰라요. 자기 부인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를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목사 성기사를 할지라도 여기에 머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영적 사춘기 이렇게 되죠. 4단계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부터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건데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때에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은 열심히 암송하지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현실에 딱 부딪히잖아요. 절대 못하더라고요. 네. 평상시에 기도가 그렇게 은혜롭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요. 시험 드는 거 보면은 뭐 저도 목회 한 30년 했잖아요. 참 네.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양면이 있는 할 정도로. 왜? 자기 부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데 자기가 맞지 않으면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게 만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 그 하나님께서 그 벽을 세워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3단계, 4단계로 자연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벽을 올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관계의 아픔을 주셔서 깨뜨리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증이 나죠. 힘들죠. 근데 그게 이제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이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깨진단 말 하잖아요. 우리가.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벽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25년 연단 받았고요. 사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연단 받았고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벽을 통과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4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단계를 꼭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4단계에 가게 되면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어지는 관계가 아름답게 시작이 됩니다. 내면이 변화가 되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고 소위 내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게 4단계라면 5단계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단계다. 처음에 온 사람이 사귀잖아요. 사귄 다음에는 점점 사귐이 깊어지면 연애가 되는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서 주님과의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기도 시간이 정말 너무나 짧은 것 같고 말씀 멀찍에 구구절절이 내 마음속에 아멘이 울려 터지고 자연히 하나님께도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예수가 좋습니다. 기도마다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었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만 하면 마음이 참 짠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빠지는 단계. 이 단계가 되면 굉장히 힘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충만히 능력이 생기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6단계는 이제 굉장히 높은 단계고요. 하나님과 연합인데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죠. 소위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단계를 지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5단계도 맛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6단계를 향해서 열심히 더 가고 싶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점점 더 사랑에 빠지고 나중에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그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45년을 오셨는데 예, 나머지 여생 그렇게 또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시간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그 단계로 올라가는가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짧은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말씀 묵상 기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 기도 이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침묵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침묵 기도는 이제 관상 기도고 묵상 기도고 한데 침묵 기도는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시간이죠. 네. 묵상과 명상이 다른 것은 묵상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내 죄성을 비우고 내 인간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대신 예수로 채우는 것이고요. 세상이 말하는 명상 그거는 그냥 나를 비우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채우는 게 없어요. 다 불교도 보세요. 해탈 다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그건 좋은데 비워놓고 나면요 채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예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비워놓고 놔두면 마귀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침묵기도는 기독교의 침묵기도는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영성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서를 많이 읽으려고 좋은 책들, 영성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을 꾸준하게 지금 읽으면서 목사님들과 같이 독서 클럽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참 요즘에는 목회가 지금도 뭐 설교는 아직도 스트레스는 받고는 있지만 이전 같지는 않아요. 더 내 안에 먼저 충만한 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저 뭐 없는 걸 쥐어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눠드리는, 보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면서 저 목회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또 오목사님, 참 좋아요. 저는 영성이 꽂힌 사람이고 영성 목회하면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 나이에 다시 목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영성을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감동이 있고 더 큰 역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영성이 깊이 들어가면 능력도 나타나더라고요. 영역이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더 깊은 은혜의 영성의 바다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깊은 영성의 바다로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성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